구약성경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잠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지난 주일날 이제 예고했던 바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요나서를 선택했을까?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갑작스럽게 요나서를 그냥 선택했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 스스로도 믿고 싶습니다. 왜 요나서를 선택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별히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요나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던져보면서 또 설교를 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어떤 말씀을 혹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요? 사실 별 기대 없죠. 그냥 목사가 요나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또 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내용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서 이제 고래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요나서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우영우를 다 봤으니까. 어쨌든 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나눌 예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나서 하면 그 주제가 이방인 선교로 그렇게 한정 지으려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상식이 선입견이 돼서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서가 길지 않은 성경이잖아요. 총 4장밖에 안 되고 절수로도 47절인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근데 이 안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어쩌면 그닥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짧은 책인데 그리고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면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아주 짧기 때문에. 자,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는 요나서와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하에 딱 한 번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되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국경이 북으로는 하맛 어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국경이 그렇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귀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었을 것 같고, 레바논이죠.
그리고 아라바는 사해 바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레바논과 사해까지 그 영토가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주전 8세기 때였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일명 황금시대. 그러니까 가장 국경도 영토도 가장 넓었던 때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요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을 예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 때의 그 황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의 증표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호세아나 혹은 아모스서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서의 메시지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니느웨에도 기회를 주어서 니느웨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요나서 전체를 보면. 그런데 똑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나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가장 화려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자들 틈바구니에서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끊임없이 북왕국을 괴롭히고 마침내 멸망시키게 될 아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 감정,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토록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틈만 나면 이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어쨌든 괴롭혔던,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정,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동일시하는 그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택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는 요나가 북왕국의 전성기를 예고했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연화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북왕국이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왕국을 멸망시킬 아시리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죠. 그렇죠?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해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분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 세 번역에는 스페인어로 번역했지만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면 굳이 요나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시킬 저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어차피 심판받아 망할 나라라면 굳이 그곳에까지 가서 예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1절에 나오는 아미떼와 요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미떼,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이제 그 단어의 같은 자음이에요.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즉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의 아들로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보면 이름에 진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진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진짜가 참 진짜잖아요. 그것처럼 의도적으로 그 이름에 아미떼, 진리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진리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가 여러 번 언급이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 노아 홍수 때였을 거예요. 홍수 때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가 배에서 물이 어느 정도 얼마나 감했는지 땅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때만 해도 비둘기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제사문헌에 가면 제사문서에 가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그렇게 소개가 돼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요나서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호세아서에 가면 비둘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왜 부르짖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시리아를 향해서는 쪼르르 또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적대 관계예요. 사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손바닥만한 그런 나라를 그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진짜 손바닥만한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이집트로 쭈르르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아시리아를 가서 또 거기에서 우리는 아시리아 편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는
그 이름은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서의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 그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혹은 그 이후에는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1편 말씀은 사실은 어쩌면 그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할 제물로서의 요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후자를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면 니느웨의 인구가 총 12만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만 명이면 큰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대략 한 35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한 나라의 인구 35만 명인데 한 성읍의 인구가 12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그 큰 성읍 니느웨가 그 죄악이 하나님께 이를 정도로 극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니느웨는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컸고 그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지금 1장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3장에 가면은 그들의 폭력 혹은 개역개정에는 강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결정적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11조를 안 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폭력적인 행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혹은 11조를 내고 하는 모든 이유는 사실은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에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예배이고 그것이 헌금이고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폭력이었죠.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말은 그들의 폭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음소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 본문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폭력적인 세상, 폭력적인 나라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구약 메시지의 하나이죠. 3절을 보니까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서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요 표현이 3절에서 2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주님의 낯, 주님의 얼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을 가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가인은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는 그에게 그를 행한 자는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증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낯을 영원히 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탄식하는 가인을 찾아가셔서는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면서 증표를 주시는 장면.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면 하나님도 좀 자존심이 있으시지 왜 굳이 그때 찾아가셔서 얼굴을 내미실까? 어쨌든 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니느웨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이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동쪽 나라이죠. 반면에 다시스, 스페인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페인은 땅 끝이었고 그리고 스페인의 다시스는 거의 이제 바다 끝에 해당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 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서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왜 반항할까요? 왜 요나는 반항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신 약속의 땅이고 영원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시대를 맞이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 기자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내신 것이고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 풍요로움이었고 그리고 국경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했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시켜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삼켜지고 말죠. 마치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니느웨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즉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큰 물고기는 아시리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사실 모든 인간의 전형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모르면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반항해요? 그동안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런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 계시고 그 중에서도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영원히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던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의 황금 시대였어요. 잘 나가던 시대.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은 여로보암이 자신들을 구원해 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왕기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늘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지만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혹은 우리의 자녀로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훗날 그들이 깨달아요. 이스라엘에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낯선 나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절망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아래 숨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낯선 나라로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죽인 그 가인을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할 거라고 절망하며 절규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친히 바벨론에서도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계속해서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 특히 아시리아나 이집트는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망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탓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남 탓하며 살아가요. 오죽했으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탓하는 존재예요. 반항하는 존재예요. 근데 왜 반항하느냐 하면 알기 때문에 반항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부모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고 아미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아들,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시리아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시리아가 망했네? 그러니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아니죠. 곧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말하죠. 바벨론이 망하면 그러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죠. 또다시 페르시아가 기다리고 있죠. 주변 탓, 환경 탓, 운명 탓,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